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나의 모습, 작은 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기를 구하며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오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랑이 넘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시끄러운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서 있던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우리 앞을 덮칠 때 두려운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또 우리가 공교회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다른 어떤 누구의 소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소리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같이 이 시간 우리 대표 기도로 이성희 집사님께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허락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살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동행하시고 채우심을 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시기와 탐욕으로 분주하였던 모습, 너그럽지 못하여 말씀으로 괴로웠던 심령들을 죽게 하려오며 상한 심령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살 수 없으며 선할 수 없음에도 또 이를 망각하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덧입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살펴주옵소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이루게 하옵시고 각국의 도움의 손길과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살피시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건설적이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권력을 잡고 욕심을 챙기고 명예를 구축하는 데만 열심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겸손한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살피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대구 성도교회를 축복하시어 지금껏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를 살피고 중보하며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에베네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따르는 순결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수능을 치를 이유빈 자매를 붙들어 주셔서 떨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시간들이 좋은 결과로 나오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손길 하나까지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군에 있는 이영 형제를 살피시어 건강을 지키시고 환경을 주관하셔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군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노기돈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힘을 주셔서 선교사님이 받는 모든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위를 살펴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꿀처럼 달게 들려 주셔서 졸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들로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네, 괜찮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봉헌 찬송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안녕하세요. 배국 성도교회 가족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가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가 있으니 꼭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 세미나 참석 중입니다.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노기동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요 모임 또한 금요 모임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데 특별히 배구성도교회 가운데 이유빈 자매가 그날 시험을 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지난 1년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열심을 내고 또한 나아오셨는지 잘 아실 텐데요.
특별히 예배 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여 교패를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와 또는 사행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주어진 날들을 또한 다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1월 26일은 저희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또한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요. 같이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다른 어떤 누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메시지만이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터치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교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기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저희 가족을 좀 잠깐 소개하겠지만 사실 이 시간 뭔가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다고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 왔지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처음 온 사람이 막 별걸 막 시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할게.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네, 아무튼 축복드리고요. 저희도 또 이 시간 이때 끝나고 또 저희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보에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좀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림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건 전쟁 사진은 아니고 지난 2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뭐냐면 터키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 레바논에서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침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또 침대를 흔들어 이러면서 다리를 잡았더니 알고 보니 지진이었다는. 아무튼 그 지진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저희는 그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섬기고 있는 시리아 난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또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에 이제 많은 인적 또한 물적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렇게 지진 나서 건물이 붕괴되어졌을 때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데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손으로 퍼내고 뭐 포크레인으로 퍼내고 사람 이제 안에 있는 사람 구출하려고 막 하다 보가 이제 갑자기 다 모두 조용합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조용하고 한 사람이 그 안에다 대고 건물 잔해 안쪽에다 대고 외칩니다. 탁탁탁탁탁 치면서 누구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런 영상? 그리고 어떤 기계를 갖다 대죠.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살아있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살아있습니까? 안에다가 막 외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우와 그렇구나.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거 백오 성도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돌파하고 이겨내며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조의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세상의 소리, 현실의 어려움을 통한 내 자아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내 낙심의 소리, 내 두려움의 소리,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는 소리,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처음 왔는데 사실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고 또한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실 계시록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핍박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눈물 가운데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죄송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메시지 주십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1장 또 보실까요? 1장 17절에 또 반복됩니다. 1장 4절 먼저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나오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또 반복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건 또 나옵니다. 17절 보실까요?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침이다라고 주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계시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뭐가 나올까요? 중간에 내용이 있고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하십니다. 근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낙심과 두려움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시작이야. 내가 마침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반복은 뭐죠? 반복은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그럼 왜 반복할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거야. 너희의 현실 가운데서 소리 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가라앉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처음 가는 교회도 그렇고 어디가 있든지 간에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 와이프가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우리 김종현 목사님도 어린이전도 옆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청소년들을 10년 넘게 청소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실 때, 성도님들 계실 때 굉장히 조심하긴 하는데 여하튼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침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자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표현하면 성도인 너희여, 교회야, 너네 꼭 들어. 너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 삶을 시작했어. 너희의 구원을 시작했어. 근데 그 마침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를 반드시 그 끝까지 이끌어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물론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꼭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알파가 오메가가 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걸 듣고 맞죠?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지? 하나님이 배곡 성도교회를 시작하셨지? 하나님이 내 구원의 삶을 시작하셨지라고 하다가 뭐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저만 그런 건 아니실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예로 사실 첫 번째 먼저 한번 드리자면 열왕기상 18장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18 이렇게 욕이 들어가긴 하는데 18은 좀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18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사역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850대 1로. 그 영적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난데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세벨 여왕이 너 내일까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 광야까지 부엘세바까지 막 걸음만 나설려라 나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막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 가운데 나타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자리에 850명 팍 다 죽여버리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걸음아 나 살려라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묵상을 했었거든요. 왜 이랬을까 도대체? 제 결론은 물론 제 결론이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삶이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다시 편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보통 같으면 이세벨 여왕이 어이구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부터 시작해서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되고 오히려 더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생기니까 사실은 현실이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맞아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지, 맞아 하나님의 배고 성도교회를 시작하셨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중간중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 맞나? 라는 어려운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또한 슬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 소개를 잠깐 하자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사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선교사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간지 얼마 안 돼 갖고 되게 창피하거든요. 2021년 3월 코로나 있을 때 그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3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레바논에 가서 또한 있다가 지금 온 상황입니다. 잠깐 영상 잠깐 하나만 보실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예. 중간에 오호는 접니다. 오호 말했던 사람은 저고요. 거기서 저희는 우선 주력으로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들을 섬기는데 어떤 청소년들이냐면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더 많기도 하지만 계속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유스들을 청소년들 대상으로 섬기고 있고 미팅을 하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노기동이고 제 아내의 이름은 정희진입니다. 저희 큰딸의 이름은 노래은, 중학교 1학년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노래민입니다. 이제 4학년인데 오늘은 못 왔습니다. 근데 노래은 해서 올레자의 은혜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온다라는 뜻이 있고요. 붙여서 하면 은혜를 노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민, 백성을 오게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붙여서 하면 노래하는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줬죠. 되게 잘 줬죠. 그래서 저희는 기억해 주실 때 노래 가족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가족. 저희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노래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레바논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따가 이제 청소년 유스 집회를 우선 주력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팅도 하고 모임을 섬깁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사진은 소그룹 리더들 세워서 지금 모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 아내는 청소년도 같이 저희 모임에 같이 오긴 하지만 싱글맘이라고 무슬림들은 여인들, 아내들을 쉽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막 3명, 4명, 5명 있는데 그냥 남편은 버려두고 딴 여자 또 만나고 막 3명, 4명, 5명씩까지 돈이 있으면. 그래서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소그룹도 그 집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잠깐 레바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레바논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시리아랑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국경하고 있고 붙어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과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저 밑에 사진,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제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저거 보면서 오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유스 미팅 하다가 교회에서 막 설교하다가 저거 보고 막 엄청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레바논을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던 많은 시리아인들이 이제 국경으로 막 넘어가서 지중해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레바논에 뭐 터키, 뭐 요르단에 가까우니까 많이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바논에 공식적으로는 한 150만 명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도시 난민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기도 또 애매한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 이들이 넘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전쟁이 엄청나게 고통과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유스들에게도 물어봤었거든요. 미팅하다가 너가 만약에 지금 시리아에 있었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믿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강성 무슬림 국가입니다. 강성 무슬림 국가. 그리고 시리아 정권이 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삼았냐면 북한. 그래서 시리아에는 5호 담당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 막 고발하고 막 제대로 이슬람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전쟁으로 피난민으로 넘어왔고 집도 없고 사람도 죽고 특별히 무슬림 형제 국가들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너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신 것은 터키나 요르단은 강성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기서는 복음 전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레바논은 어떨까요? 레바논은 여러분 무슬림도 있고요, 이슬람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공존합니다. 무슬림 모스크 옆에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넘어온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알파시잖아요. 오메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400년 동안 이슬람, 무슬림의 그 어둠의 영 가운데 갇혀있던 자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도 갔잖아요. 가면 뭐 좀 삶이 너무 좀 맞아, 드디어 선교지에 갔어. 좋은 일들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갔잖아요. 가기 전에도 그래. 비행기 티켓 딱 끊었는데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비행기 티켓 다 끊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뭐 코로나 검사하잖아요. 당시에는 했는데 또 코로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출국 못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2달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딱 받으신 겁니다. 현지에 가 있는데, 근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막 고와 보이잖아요. 사람이 귀하게 자란 것 같고. 제가 형제가 없거든요.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동인데 어머니 혼자 계신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현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현지 적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어머니가 결국에는 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또 뭐 소천하신다 이제 소식을 듣고 막 티켓팅하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검사했는데 또 코로나야. 와, 이러면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하루 있다가 마침 계속,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쑤셨거든요. 코를 계속 코로나 검사하면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이제 양성 판정, 음성이죠.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장례식은 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기껏 보내셨으면.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일들을, 어머니 일들을 또 정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레바논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레바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갖고 이제 갇혀있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비자 관련된 문제들이 잠깐 저희 가운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공항에 도착했는 너네 저기 들어가 있어. 되게 시설 되게 좋죠. 저기 한 군데 딱 갇히고 저희가 오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갇혀 있다가 그 저녁에 입국 거절당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까? 아니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 뵙지 못한 것도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데 또 예기치 않게 입국 거절당해. 또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리고 또 추방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가 그곳에 가서 아랍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아랍어로 인사 안 했군요. 여하튼 아랍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고, 뭐 학교 다니고 있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영어도 하거든요. 아랍어가 공용어고, 불어가 2번째 공용어고, 3번째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월한 게 뭐야? 영어가 좀 더 쉬우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공부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반복하는 거죠. 반복과 노출.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져 있냐, 그 언어에 반복하냐.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든 뭐 장로님이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뭘 반복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야 돌파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저는 뭐 도전도 되지만 위로가 되게 받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나랑 똑같은 게 되게 많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을 막 다니면서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충만했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 막 이러면서 맨날 돌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시리아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은 꼭 앞에 나온 목사, 뭐 성경에 나온 뭐 이런 사람들 막 다 위대하게 보거든요. 근데 질문했을 때 아니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어 막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한 친구도 있었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낙심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하러 갔을 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한 두렵고 심히 떨고 약하고 낙심하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현실이. 근데 그가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도 사도행전 18장인데 18은 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좋은 그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8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쉽습니다. 왜 이해했지? 창세기 18장 뭔지 아십니까? 18 소돔과 고모라. 마태복음 18장 18 불의한 재판관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여하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였냐면 주의 음성을 또 들은 겁니다. 주의 메시지를 또 들은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들으니까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두렵고 심히 떨고 약했던 그가 1년 8개월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너무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요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잡히잖아요. 공회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담대하라고 얘기할까요? 두려워하니까 담대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역자도. 주의 음성을 또 들으니까 그곳에서 사실 2년을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난 후에 로마로 이제 이송되잖아요. 제수의 신분으로. 이송될 때 그리고 중간에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또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고 엄청난 하나님의 메신저도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현실에서 지금 right now 지금 들었던 주의 메시지가 그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병이 치유가 됐습니까?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도리어 막 기뻐하고 약한 걸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 병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결국에는 않았다라는 현실이죠.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였을까요? 주의 음성을 그때 또 들었습니다. 너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메시지를 또 들었을 때 그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메시지와 소리를 계속 듣고 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 왔으니까 해도 되죠. 사실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오 성도교회에서는 저 성교 갔잖아요. 뭐 지금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오늘은 많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뭐 많이 하는 것도 없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성교 가기 전에 저는 두려움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낯선 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분명히 맞았거든요. 인도하심이. 그래갖고 제 처자식을 데리고 또 가야 되는데 제안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족을 데리고 낯선 곳에 간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밤마다 밤 10시에 이제 기도처로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건 맞겠는데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겁시나요.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맞는데 두 가지가 제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왔거든요. 첫 번째는 나의 능력 없음. 아랍어 우선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영어도 더 못해. 그래서 막 뭘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가래.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저의 능력 없음. 그러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곳에 가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첫 번째. 능력 없는 게 저의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 누가 도와줄 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를 가지고 밤 10시에 가서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1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안 사라져? 계속 막 3주가 지났습니다.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10시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결단했습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이러고 성경을 탁 피고 원래 성경 피면서 성경 시편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날 시편 1편부터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 하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까지 딱 왔습니다. 그때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시편 28편 3편 딱 온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곱게 여호와는 나의 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교회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기도처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데 아무튼 막 이런 거죠. 근데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막 외치면서 막 하는데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갔죠. 6절. 근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에 제 안에 딱 클릭된 게 뭐냐면 내가 죽는 날까지 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평생에 나를 따르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한다 라는 말씀 구절이 딱 있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했는데 그 말씀이 레마로 팍 오는 거죠. 맞아. 내가 죽는 날까지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메시지를 또 들은 겁니다.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도 들린 거죠. 맞아.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두려움이 탁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로 딱 더 결정하고 막 준비하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실은 또 어땠을까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능력 없어. 여전히 뭐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제 안에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현실이 어떻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저희 미팅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영어 못한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러분이 말도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Because even though you guys don't, even if you guys don't make that decision, I'm not afraid. 왜냐하면 예수 진짜 살려줘. Because Jesus is alive. 그게 진짜 리얼이에요. And He's real. 그 예수가 너를 만든 거. And Jesus will, and that alive Jesus, living Jesus
will meet you.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and I'll wait until then. Okay? Okay. 찬양하나 합시다. Bless you. Okay. Now let's sing one song together. 되게 창피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케이만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오케이보다는 조금 더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려면 그냥 생각 없이 막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려면 God loves you 이러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안 되겠다. 그냥 한국말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통역하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임이 작년 9월 달에 생겼거든요. 이 유스 미팅이. 근데 아까 통역했던 친구가 저희 선임 선교사님 큰아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그 레바논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선교지 너무 힘들어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에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작년 7월 8월 달에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갖고 내가 레바논 땅에서 사역하리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러면서 내가 레바논 땅에서 사역하리라. 그 세 형제인데 남자애들 다 사역하리라 막 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7월 8월에 은혜를 받고 9월 달에 이 미팅이 시작되는데 영어 못하잖아요. 오케이밖에 못하는데 오케이밖에 못하는데 모임이 딱 시작된 겁니다. 사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 저도 저 모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뭘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별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친구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기도회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기도회 뭐 3달에 한 번씩 제가 모임 인도하고 도저히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기도로 뚫자 해갖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난 친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슬림 지역이고 무슬림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 친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특별히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보는 친구도 있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결론은 그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교회는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 주관하는. 그래서 제가 능력 없음이 어느 정도 해결됐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왜? 능력 없는 건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래도 오해하지 말 것은 오케이보다는 조금 합니다. 그래도 능력 없는 게 여전히 드러나지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약속했지. 너 죽는 날까지 함께 한다 약속했지. 내가 너와 함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어떨까요? 제 아내도 저랑 같이 사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능력 없습니다. 아랍어 하는데 그 싱글만 미팅하고 소그룹을 집에 가서 맨날 기도해주고 막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국말로 계속 안 되죠. 아랍어는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갑자기 저희 모임에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아르메니아인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친구랑 같이 싱글만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면 옆에서 한국말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더 능력 있고 막 세상적 가치로 더 언어도 잘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허락된 만큼 할 수 있으니까 허락된 만큼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위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그 현지에서 못 나오면서 막 너무 힘들긴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셨습니다. 그리고 강성 불신자 아시죠? 강성 불신자. 무슬림도 강성 무슬림이 있고 불신자도 강성 불신자. 누가 이렇게 똑똑똑똑 하면은
가세요!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못 보셨구나. 저희 어머니 보셨어야 되는데. 가세요! 뭐 이런 분입니다. 근데 위암이 걸리시고 예수를 믿게 되시고 세례와 침례를 받게 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공부하시고 로마서 공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그 안에서 오는 섭섭함과 뭐 힘든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 아까 비자 때문에 거절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입국 거절 당해서 다시 돌아온 여러분 잘 안 해보죠. 잠깐 공감력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주여. 다 짐 싸들고 다시 오는 그 기분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 레바논 갔는데 다시 오는 기분. 여하튼 왔는데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일면식도 없는 어떤 선교사님의 연락을 딱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일면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비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비자의 길이 또 열렸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 4개월, 5개월이 또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욱 또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백옥 성도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을 뵀을 때 아까 이렇게 같이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와우 되게 좋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 좋다. 뭔가 이렇게 잔잔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다른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십니까? 내 감정의 소리십니까? 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한 복잡 다정한 이런 생각들이십니까? 이 시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알파야 오메가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너희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가고 있어라는 주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메시지를 오늘도 붙들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맞아 내 삶의 주권자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나를 구원해 내셨지 그리고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주의 메시지로 다시 돌이켜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백옥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마지막 부족한 저희 가정이 레바논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끝까지 레바논에 살 거야 이런 마음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는 가고 있으니까요. 겸손하게 주의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만 듣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님 주신 메시지,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주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돌파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는 오늘 백옷 성도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교회로서 함께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백옥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며 전진하실 수 있는 귀한 복된 분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주의 음성만 듣고 계속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수많은 각지에서 또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